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월 7일부터 교황님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데요.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참 목자께서 선출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나시어 믿지 못하던 제자 토마스에게도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뵙던 그날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제자들이 수행할 사명에 큰 결실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었습니다. 숯불구이에 익숙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반하신 바로 그 숯불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숯불로 음식을 굽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도 피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다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3번 부인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숯불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수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베드로 사도가 그 배반을 극복했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양떼에게 봉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 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별다른 사연이 없어도 괜시리 눈물이 나는 이 노래의 가사를 곰곰이 되뇌다 보면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글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오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통화 끝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끊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한 예고를 하시는 주님 앞에서 펄쩍 뛰기도 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 하게 될 모든 일들, 복음 선포,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 그리고 결국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베드로 사도는 변화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서슬퍼런 대사제,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사제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고 묻자 당당히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용감함뿐만 아니라 용기 이면에 있는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겁쟁이를 투사로 변모시켰습니다. 최근에 저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자서전은 1927년, 그러니까 98년 전 10월 11일 이탈리아 제노바 항구를 출발하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향하던 선박의 사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항해 도중 배의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겼고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정에 모두가 탈 수는 없었는데 어느 청년이 수십 명을 구조하고 나서 자신도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청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본 청년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내어주고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상어의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이 구명정으로 끌어올렸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아르헨티나 전역이 감동했고 청년의 고향에는 그의 이름을 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아나클레토 베르나르디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당시 21살이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던 배에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이탈리아 정부는 발표했지만 남미 신문들은 전혀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그 수의 2배를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무솔리니 정권이 축소하고 감추려 했던 이 비극적인 침몰 사고는 결국 이탈리아의 타이타닉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게 묘사하신 이 이야기를 왜 책의 서문에 쓰셨는지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의 외아들, 즉 훗날 제 아버지가 될 청년 마리오는 이 배의 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제때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표를 교환하여 아르헨티나행을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만일 조부모님과 아버지가 이 배를 타셨더라면 당신은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7월 8일 이탈리아 남부의 람페두사 섬을 첫 사목 방문지로 택하셨습니다. 당시 언론은 불법 이민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는 람페두사를 왜 교황님께서 첫 방문지로 택하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 오늘날 버림받은 이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절박한 물음이 맴돕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들인가? 저는 기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구체적 연대의 모범을 보여준 그 섬의 주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람페두사로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잠든 양심을 깨우고 우리 모두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던지신 그 질문이 세월을 넘어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듬해인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교황님은 4박 5일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에도 매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주신 일입니다. 당시 통역을 맡으셨던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신 후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시는데 정부 관계자가 신부님이 수행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서둘러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 엘리베이터에는 셋만 타고 있었는데 교황님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 측
통역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통역사는 막 대통령의 말을 통역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한국에 계시는 동안 세월호 얘기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그러나 교황님은 단식 농성 중이던 세월호 가족의 손을 가까이 다가가 잡아주셨고, 중립을 위해 노란 리본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누군가의 말에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족은 이때가 공적으로 진실하게 위로받은 유일한 때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화는 고통을 바라보는 교황님의 특별한 시선에서 비롯합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들인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것이 교황님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마치 당신이 겪으신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시는 교황님의 말씀 안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들을 잘 돌봐다오. 약하고 아픈 이웃들을 잘 돌봐다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사랑의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주고받는 말이, 몸짓이, 표정과 웃음이 오늘을 마무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볼 때 맨 처음 떠오르는 기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무리하며 삶을 돌아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의 첫 자리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베드로 사도의 지상 마지막 대화를 사랑합니다라는 3번의 대화로 마무리하셨듯이 말입니다.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마음 주고